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기적, 이 위대한 기적, 이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에도 생각나는 그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노아의 홍수, 또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우리가 많이 나눴던 요나의 그 물고기 사건 등,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사건도 사실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기적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있는 이 사건은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난다는 것, 이것은 이 지구 밖을 떠나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보게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사건인 것이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다시금 살피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이 구절의 앞부분에서는,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지 못할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도대체 그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사실 나이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나이를 먼저 살펴보면, 언제인지를 보면 추측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하죠?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29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25세에 왕이 되었고요. 자, 더하기 해보세요.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살까지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아우, 다들 엄청 똑똑하시네요. 바로 네, 25세 왕이 되고 29년간 다스렸으니 그의 나이 54세까지 나라를 다스렸구나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앞절인 6절에서 보면,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한다고 하냐면 15년을 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의 인생이 15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았을 때 그가 54세까지 나라를 다스렸고, 거기서 연장된 15년을 빼면 지금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살일 것 같습니까? 39살. 39살의 이 왕이라는 거예요. 혹시 39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큰일인데. 30대, 40대. 아이고, 살짝 이렇게 우리 또래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가 39세인 그 한창의 나이에 왕으로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누구나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잘 사는 문제보다 잘 죽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 그보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아주 멋지게 잘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죽을 때는 더 멋진 죽음을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들의 남은 해시계의 연수를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게 되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말씀이 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의 간절한 이 기도의 내용은 다시 건강해져서 바로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한다고 했죠? 15년. 네, 15년. 저는 좀 소통하면 좋겠어요. 15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네,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 15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그 15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다시 물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네, 10도가 흘러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게 하셨더라. 실제로 물러가게 하신 그 모습을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함께 히스기야 왕은 그의 남은 해시계의 연수를 무려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부터 약속받은 그 15년이 있기에 이제 마음 놓고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해시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해시계는 무엇입니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해시계는 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바로 서 있어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해시계 뒤로 생기는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 없는 밤이나 또는 흐린 날에 이 해시계를 보러 가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곧 해시계이고 하늘의 하나님은 곧 해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해시계는 해를 떠나서는 그 존재나 역할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쉽게 말해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다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하나하나의 해 시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해 시계의 원동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해 시계가 해가 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림자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시계는 전혀 자기의 의지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해시계가 자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그가 나타내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해시계가 자신의 의지대로 시간을 표시해 나간다면, 자신의 마음대로 그 자신의 몸을 비튼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습을 다르게 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은 틀려지게 될 것이고 그 시계는 시계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해시계가 해 없이 스스로 시간을 알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시계를 자세히 보면 때때로 방해받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자 하지만 방해받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시계가 정확하게 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비를 동반한 구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동반하기도 하죠. 때로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 해를 가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구름에 가려져 해가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난데없이 구름이 나타나서 해를 가리게 되는 날에는 해시계가 정확한 시계를 표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들도 늘 형통한 길, 형통한 삶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구름이 가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구름이 있냐면 근심의 구름, 걱정의 구름들, 또 의심의 누명의 구름들, 또 환난과 시련의 구름들도 다가오고요. 질병으로 또 낭망으로 그러한 구름들이 우리를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좌절과 죽음의 구름도 우리 위에 들이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구름들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고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의 구름들이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을 바꾸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름들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미끄러질 때가 있곤 하죠. 그렇게 해시계는 항상 언젠가 구름이 나를 덮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도 그곳에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화목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체험들을 나누어야 되고, 또 지금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들은 많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바둑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바둑.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이네. 딱 하면은 나 예전 그분 그 있잖아요. 알파고 하면서 나왔던 이세돌. 나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셨죠? 그거 누구 나와요? 박보검. 아, 박보검이 나오는구나. 박보검이 연기했던 태기가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창호라는 그 기사라고 합니다. 이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네요. 네, 이 이창호 기사는 17살에 세계 대회에 나가서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바둑을 잘 둘 수 있었을까? 그렇게 바둑을 잘 둘 수밖에 없었던 데는 커다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가 바둑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무려 5천 권이나 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책은 여러 번 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고 또 읽었다 보니 그 경험들이 쌓여서 세계 최연소 우승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체험과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들을 쌓는다면 어떠한 구름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창호 기사의 배후에는 좋은 스승이 있었대요. 조훈현이라는 스승이 있었기에 그가 더 빨리 잘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요? 하나님.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시고 누구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는 태양과 같은 태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엔 구름이 많은 것 같을 뿐이지 사실 이 구름이 낀 날보다는 햇빛이 비치는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구름 뒤편에는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러한 구름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에게 15년이란 이 연수가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연수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5년이면 어떻고 또 80년이면 어떠합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또한 시 지나가리라.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히스기야처럼 나의 날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얘기를 하죠. 내가 그 날을 알 수 있으면 그 때를 따라서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것인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못 된다고 그 남은 얼마 못 되는 그 시기를 맞추어서 그 시간만 충성하고 있다면 아마 이것은 가장 못난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간다면 나의 남은 날이 짧다고 느껴지면 짧은 만큼 더 충성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길이 길다고 느껴지면 그 긴 만큼 더 많이 충성해야 할 그것이 올바른 충성인 것이겠죠. 나의 남은 해식의 수명을 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남은 해식에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그 가정하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곧 충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오래오래 살았다고 더 많은 충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짧게 살았다고 해서 더 보람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일찍 부름을 받은 만큼, 또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늦은 만큼 그 나름대로의 분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남은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남은 때를 알지 못함이 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 순간순간을 더 힘있게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그리고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매 순간이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해 시계가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전 생애를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의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남은 것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남은 해 시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해 시계는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해 시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도록,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드림의 시간, 드림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